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복음을 완전하게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복음이 뭐냐? 로마서에서 쭉 복음을 얘기했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 해결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믿기만 하면이 도대체 뭔가를 정확하게 로마서에서 써놨어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 핵심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자, 뭐라고 복음을 말씀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 거 다 빼고 자, 뒤에 것만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믿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요. 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마귀의 지배 아래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세뇌시켜 놓은 그 생각과 그 법칙대로 우리가 살다가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거기서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기서 탈출해서 거기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생겼지만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자기 생명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종교인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종교인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들이 또 많이 다가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하는 고난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육이 깨어져야 되고 육이 없어져야 되는 그런 고난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육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육은 누가 붙잡고 있어요? 육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마귀가 육을 붙잡고 계속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애쓰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탁 차단시킨 게 우리 육신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2000년 전에 이미 죽었는데도 죽여 놓으셨는데도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속여가지고 우리를 육신으로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자꾸 살고 싶은 거를 마귀가 계속 불추킨단 말이에요. 계속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게 먹히고 죄와 사망의 법에 계속 묶여서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로마서 8장에서 정확하게 하시거든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망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그런데도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는. 왜냐면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는 건 싫거든요. 죽는 것 같으니까. 사실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정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힘으로 살면 맨날 죄짓고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줘봤지만 한 사람도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딱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게 하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싹 씻어주시고 죄만 씻어준 게 아니에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옛사람, 육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죽여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마귀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는 못 사니까 누가 와서 같이 살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마귀가 득실거리는 거예요. 나를 언제든지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피난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아들까지 내줬는데 여러분에게 못 주실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맨날 부족하죠? 뭐 때문에? 그게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상태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 말씀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 말씀 안에 거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걸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이를 악물고 아무리 열심히 새벽 기도부터 철야하고 금식하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해본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아요. 그게 은혜 받는 첫 번째 지름길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죠. 자, 예수를 믿으려면 제일 먼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이제 내 맘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은사도 주시겠지만 은사가 아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제가 이거 기도문 드렸죠. 이거 하루에 몇 번씩 하세요, 집에서. 마음을 다해서 이걸 기도를 계속 하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자,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입으로 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후회예요. 후회.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눈물을 흘렸으면 안 해야지 그게 회개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물 흘리는 데까지가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딱 돌이켜서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는 게 회개입니다. 다시는 내 맘대로 안 사는 게 회개입니다. 다시는 내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걸 안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내가 주인이란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강도짓하고 살인죄 짓고 이런 것도 큰 죄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는요. 내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다 내 기준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해?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난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인인 사람들 모두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잣대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랬어요? 자,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자, 그리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는 본다 그랬죠. 그게 왜 그럴까요? 어떻게 들보가 안 보여요? 말이 안 맞잖아요. 들보가 어떻게 안 보여요? 남의 눈에 조그만 티는 보이는데 자기 눈에 들보가 왜 안 보일까요?
자기 그 들보가 기준이니까. 자기 들보가 기준이니까 자기한테는 안 보여요. 그리고 남의 눈에 조그만 티는 내 들보에 안 맞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는 거, 그건 다 틀려먹은 거고, 내 기준에 맞아야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생각 바꾸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은사 받았다고 펄펄 뛰어봐요. 푹푹 넘어져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게 생각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나를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대로 자꾸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서 제가 25개라도 그걸 계속 마음에 새기고 그거만큼이라도 내 생각을 바꿔놓으면 어느 정도는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이 기도 날마다 하시고, 근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나는 교회만 달랑 왔다가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와갖고 교회에 와서 그냥 달랑 예배 드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날마다 내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저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우리가 날마다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바른 분별력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나한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잣대로 삼아서 남을 판단하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인정하는 게 참 어렵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요. 깨닫게 하시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 이것을 아직도 못 깨달으신 분은 아직 성령이 안 오신 거예요. 나는 그래도 좀 멋있게 살았어. 나는 그래도 큰 죄가 없어. 죄에 비하면 나는 아주 대단하게 선하게 살았어. 이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내가 예수를 알면은, 자, 성령이 와서 나한테 비춰주시면 제일 먼저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가 어떤 무슨 큰 죄를 져서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신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한테 종살이하고 있었구나.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이 죄란 말이에요. 거기서 돌이키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를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걸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바로 붙잡고 바로 믿고 바로 살려고 여기를 매달려야 되는데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주일날 하러 와서 20분 30분 설교 듣고 어떻게 내가 바뀌냐고요. 안 바뀌거든요. 근데 그냥 나는 내 살던 대로 계속 살아요. 그리고 나 교회 열심히 잘 다녔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런 믿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확 바꾸셔야 돼요. 날마다 내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서 성경도 쓰는 거예요. 성경도 쓰고 읽고 하면서 내 생각을 자꾸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자리에서 빨리빨리 내려오고, 이게 회개예요. 내가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자,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마음이 괴롭거든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 나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고 돌이켜서 자꾸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확증하셨는데,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자, 그러면 부르셨으면, 아, 너 여기 왔으니까 다 됐어. 이제부터 천국이 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너를 절대로 안 버리고 내가 너를 절대로 사랑할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왔으면 옛날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바깥에서는 지금 마귀 종으로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교회로 왔으면 이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택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확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사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제자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반드시 죽어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안 달려도 돼요.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내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는 거. 이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거 버리려면 아프죠? 힘들죠? 그게 죽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인생은. 근데 내 마음대로 살면 죄와 사망에 묶여가지고 지옥까지 끌려가는 걸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믿고 형식적으로 믿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자,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죠. 깨닫기 이전에 알아야 돼요.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읽고 쓰고 말씀에 들어가셔야 돼요. 알아야지 깨닫죠. 듣다 보고 읽다 보고 쓰다 보면 어느 날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그것을 깨달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아는 걸 믿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는 거와 믿는 건 달라요. 아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진 것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졌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 네 가지가 반드시 한 세트로 날마다 이 세트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깨닫기만 하고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다고 여기서 머무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깨닫는 것도 대단한 거죠. 알지도 못했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이것도 대단한 은혜예요. 깨달은 걸로 끝나지 마시고 깨달았으면 그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어진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내 영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될 때만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이 비밀을 모르고 내 열심 가지고 내가 막 하면 될 줄 아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뭘 달라는 거예요? 복 달라는 거. 기복으로. 자꾸 기복으로 이게 변질되기 쉬워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 아끼시겠나 했죠. 예수님까지 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우리한테 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한테 못 주시겠냐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한테 자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뭐 하면 단서가 딱 하나 있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를까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이 이미 있어야 될 걸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뭐 때문에 못 주셔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못 받는 건 뭐 때문에 못 받죠? 이 세상에 썩어질 걸 구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어떤 때는 주시지만 안 주실 때도 많죠. 그런데 영적인 걸 구해보세요. 그 나라와 그 의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구해보세요. 은혜를 한번 구해보세요. 안 주시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시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죠.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럼 의롭다고 너는 더러운데 내가 네 죄를 딱 용서해 줘서 너 깨끗해졌어.
그러면 또 내일도 가서 또 시궁창에 굴르고 또 와서 또 깨끗하게 하시고 또 시궁창에 굴르고 또 깨끗하게 하시고 이게 복음인가요? 아니에요. 너를 깨끗하게 했으면 다시는 그 진흙창에 가서 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음은 완벽한 거예요. 옛사람까지 다 처리해 놨잖아요. 육신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다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너무 어려워.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내 열심으로 하다가 못하면 그냥 회개하면 되고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으면 그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싹 들어가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자, 의로운 상태에서 자, 너 더러운데 내가 피를 깨끗하게 씻어서 너 깨끗해졌어. 여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는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영화로운 거예요.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대부분은 죽으면 영화롭게 된다 그러는데 죽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영화롭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죄가 없어요.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너 죄인이지. 너 옛날에 무슨 죄 졌지. 예수님이 다 용서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잘못 갔다가도 바로 하나님이 끌어오시잖아요.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잠도 안 주무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자, 고난당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깨닫고 하늘나라를 더 맛보는 거예요. 이 세상 줄을 끊는 거예요. 고난이.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한테 엄청 좋은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난 때 사람들이 많이 도망가요.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이 와? 고난이 왜 와요? 사랑하시니까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고난 당하면 아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이러시나 봐. 이러고 푹 주저앉아서 아예 보따리 써갖고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날 미워하셔. 이러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뭐 하라고요? 쓸데없이 자기 자식 두드려 패는 부모가 있어요? 쓸데없이? 자, 매를 댈 때는 뭐 때문에 되는 거예요? 뭔가 바꿀 게 있기 때문이죠. 뭔가 깨달을 게 있기 때문이죠. 자,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주려면은 고난이 필수적으로 우리가 와야 돼요. 말씀으로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근데 말씀으로만 깨닫기에는 우리가 육이 너무 강해요. 육의 한계가 너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영적인 세계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괴로움입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다 보면 괴로운 일이 많이 생기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괴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래. 기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와도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괴로움이 끝까지 가나요?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핍박입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 핍박이 엄청나게 올 거예요. 많은 정부들이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이렇게 핍박을 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문 닫아 걸으라고
교회 문 닫아 걸게 하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앞으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점점 심해요. 핍박이. 예수 믿는 데 대한 핍박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올 거예요. 그러나 그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이 오든 고난이 오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배짱으로 살아요. 죽으라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순교하면 되는 거죠 뭐. 순교하면 상이 얼마나 큰데요. 그것까지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까지 그 순교하면 상이 얼마나 큰데 이 땅에서 내가 그 상을 얻으려고 그 어마어마한 상을 내가 뭘 가지고 만들겠어요. 순교하는 게 가장 큰데.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앞으로도 전쟁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전염병이 막 오고 기근이 오고 이제 엄청난 고난들이 닥쳐요. 앞으로. 그럴 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사도들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은 정말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 당하셨지만 그 사도들이나 많은 예언자들이 그 못지않은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도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은 필수예요. 고난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복신앙에 이렇게 찌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맨날 축복만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 축복받아서 지옥 가게요? 이 땅의 축복이 큰 의미가 없는 게 이 땅의 축복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재료가 된다면 축복을 주시겠지만 이 땅의 축복 때문에 내가 지옥으로 끌려간다면 하나님 그걸 주시겠어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은 하나님한테 큰 관심사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생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 이 땅에 썩어질 거 조금 더 얻어먹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왔더라도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보다 더 귀중한 썩지 않을 영원한 거. 영생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걸 누가 썼어요? 로마서를 바울이 썼죠. 바울이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면서 선교 여행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냥 돈방석에 앉아갖고 그냥 편안하게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바울은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이거를 그냥 기쁨으로 다 견디면서 선교 여행을 한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가서 전한 거예요.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때 뭐 교통이 좋아요. 길이 좋아요. 얼마나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만 믿으면 그냥 축복이 팍팍 오고 그냥 편안하고 그냥 아무 문제도 안 생기고 이런 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고난이 뒤집어져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자, 영적인 세계를 내가 분명히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복음은 이제 마스터가 된 거예요. 복음이 뭔지 머리에다 딱 새기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내가, 육신으로 살았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확 넘어와서 이제 죄로부터 자유한 삶. 이제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이미 죽어버렸고, 자,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나는 이제 육신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서, 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들까지 내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냐고 그랬죠. 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예수로만 살면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 내 마음대로 살면서 기도만 많이 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자,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자, 말씀대로 사는 거, 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육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는 법을 교회에서는 이것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 알고 깨닫고 믿고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요거만 가르치면 돼요. 사실 뭐 복잡할 거 한 개도 없거든요. 복음이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 믿기만 하면 다 준다, 이거예요. 근데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믿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자,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믿으시고 100%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